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넌센스라고 말하지 않고 아재 퀴즈라고 이렇게 보통하는데요. 성경 넌센스입니다. 혹시 성경에서 다른 사람보다 손이 하나 더 많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네. 네, 삼손입니다. 이것도 저녁에 가서 웃는 분들 계세요. 네. 네,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지요? 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귀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귀가 가장 밝은 사람. 삼손은 짝꿍이었죠. 이것도 드보라가 나와요, 거기서. 네. 누구시죠? 들릴라입니다. 들릴라. 네. 네. 우리 애들은 네, 이제 부끄러우면 목사님 몫이다 이렇게 하고 쳐다보네요. 네, 하나 더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어린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느부갓네살입니다. 야유죠, 이거는. 재밌어서 웃으신 거예요? 네, 오늘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오늘 다니엘서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그 왕이 자기를 위해서 큰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두라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만드는데 그 신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림도 그려보고 또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계속 좀 그림을 좀 보면서 할 텐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제 요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제가 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동상들을 좀 세우지요. 여러분 혹시 광화문 가보셨습니까? 네, 광화문 가면 뭐가 있죠? 네, 이순신 동상 있고 이순신 동상이 딱 있습니다. 이게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네, 이순신 동상 그 사람 키만 6.5m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이 10.5m예요. 합쳐서 태민아 몇 미터? 6.5 더하기 10.5는? 와, 맞아요. 네. 네. 당황하면 이제 이게 잘 안 돼요. 17m입니다. 엄청나지요. 저 높이가 굉장히 큽니다. 딱 들어갈 때,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광화문에 딱 들어갈 때, 이순신 장군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뭔가, 좀 위험이 있고, 뭔가 저 장군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왜 그래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런 동상하면 또 저 윗동네를 또 빼뜨릴 수 없지요. 네, 윗동네 뭐가 있습니까? 네,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이 있습니다. 요 다음 거, 네, 이렇게 큽니다. 저게 몇 미터가 될까요? 네, 요 전 사진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우리 사람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네, 사람이 되게 조그맣고 저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저게 한 2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뒤에 뭐 건물 위로 쓱 이렇게 치솟아 올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요. 네, 이렇게 저 북한에도 저런 동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은 몇 미터일까요? 제가 적어놨나요? 그렇구나. 너무 답을 빨리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 저는 이제 60규빗이라고 네, 말할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60규빗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이제 환산하면 대략 한 30m가 좀 안 됩니다. 저 김일성 동상보다 더 큽니다. 대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파트 한 12층 높이 정도 되더라고요. 나는 12층 이상 산다 하시는 분 계세요? 좀 계시죠? 네, 그분들은 저 동상보다 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12층 정도 되는 높이에 큰 신상을 만들었다. 저는 우리 3단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 관리실 옆에 우뚝 솟은 그 굴뚝을 보면 위압감을 확 느낍니다. 아마 옛날 사람들은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전에 이 두라 평지에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신상을 세웠다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우선은 그 기에 아마 짓눌릴 것 같아요. 엄청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신상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권력과 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은 지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신격화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낙성식을 엽니다. 자, 우리 친구들 낙성식이 뭐예요? 잘 모르겠죠? 네, 잘 들어야 돼요. 네, 낙성식은 뭡니까? 네, 이것을 완공하고 나서 자, 이게 다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축하하자라고 하면서 축하 연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낙성식을 할 때 느부갓네살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음악을 울릴 테니까. 뭐 음악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음악 소리 있지만 우리는 그걸 들어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치면은 뭐 오케스트라와 같은 아니면 아주 밴드부와 같이 큰 나팔 부는 사람들이 와갖고 빰빠밤 하고 막 울릴 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풍악을 울려라 뭐 이렇게 할 때 네, 그렇게 막 음악이 울리면 네, 어떻게 합니까? 다 절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이 뭐지요? 하리나, 풀무불이 뭐야? 처음 들어보지. 이건 바람을 불어갖고 이렇게 불을 일으키는 건데 우리로 치면 지금 용광로와 같은 그런 거예요. 용광. 엄청나게 뜨거운 불 속에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형을 시키겠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갖고 자, 음악이 울립니다. 빰빠밤 하고 막 음악이 울리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인 사람들이 그 평지에서 그 신상을 향해서 다 절을 합니다. 다 절을 하는데 그런데 꼿꼿이 서 있는 세 명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네, 유대인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꼿꼿이 서 있는 겁니다. 왜 절하지 않았습니까?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면 안 되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 제1계명, 2계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네 선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원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야 되는데 그의 조상들과 이의 선조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날마다 회개하면서 엎드리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 그래서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다시 죄를 지어 더 큰 심판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점점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하는데도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부릅니다. 이 세 친구를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내가 너희를 아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한 번 더. 네. 아까는 혹시 우리나라 말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 번 다시 더 얘기할게. 자, 지금 다른 사람 다 보고 있어. 잘 보고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줘. 자, 음악을 다시 한 번 더 올려줄게.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절을 한 번 해. 그러면 내가 없던 일로 해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를 뭔가 좀 아끼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를 더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다른 하나님이 있어? 내가 솔직히 말해서 말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가서 다 박살내버렸잖아. 믿지 마. 나를 믿어. 지금 내가 하는 말만 믿어. 알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한마디에 우리 세 친구들 신앙심을 자극해버렸습니다. 네. 야,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다른 어떤 신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 우리 세 친구는 아주 강하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만세 수를라옵소서 하고 하면서 네,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죠? 네,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기에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 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엄청난 도전을 한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대박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오늘 제목이 뭐지요? 설교 제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네, 만약 우리 신이, 우리 하나님이 저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뿐만 아니라 이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불을 지펴갖고 앞에 막 불 속에 던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세 친구들은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세 친구를 지금 끌고 들어가는 군인들이 자 따라와 하고 야 하고 풀무불에 막 던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던 이 군인들이 갑자기 타서 으악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데리고 가는 사람들도 지금 다 죽어버릴 정도로 근처에만 가면 다 타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만큼 왕의 분노가 엄청나게 지금 타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했다라는 거 보여줍니다. 엄청나게 뜨겁게 불을 지펴서 거기다 세 친구를 던져놨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지요? 네, 세 친구를 지금 데리고 들어가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 세 친구는 타 죽지 않고 불 속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뭐예요? 소름. 네, 뭐예요? 들어간 사람이 3명이었는데 네, 돌아다니는 사람 몇 명이에요? 4명인 거예요. 와, 느부갓네살 왕과 우리 밖에 있는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다가 어때요?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멘붕이 옵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다니는 또 한 사람의 그 사람의 모양이 어때요? 신의 아들의 모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지요? 네,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다.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그 예수님이다. 예수님 와서 이 사람들을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어쨌든 천사든 예수님이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다. 사람이 와서 우리 세 친구를 보호하고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과 이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소리쳐서 그들을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와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세 친구들이 나오는데 어때요? 네, 옷도 타지 않고 머리카락도 그슬리지도 않을 만큼, 심지어는 탄 냄새도 나지 않을 만큼 완전히 들어갔던 상태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깨끗하게 나오는 거죠. 완전히 세브 상태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본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저도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이랬을 것 같아요. 오,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야,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을 구원해 주셨군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봐라, 이제 내가 명령한다. 모두 다 들어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내가 몸을 쪼개버리겠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신이 진짜 신이다. 사람을 구원할 신,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가장 더 높은 자리로 또 앉혀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아이들은 이것들을 들으면 저도 어릴 때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라고 생각됐는데 한 4살, 5살, 4학년, 5학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머리가 조금씩 굵어지면서 에이 설마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지요? 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실 수 있지요? 아멘. 네.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거나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 그 신 무슨 소용이 있어? 에이, 나는 안 섬길 거야. 차라리 내가 다른 하나님 만날 거야. 딴 신 섬길래 라고 하는 분 안 계십니까? 이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신을 바꾸는 거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나를 지금 보호하거나 치료하거나 구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뀌는 분이 아닌 거예요. 네.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나에게 복을 줄 때만 하나님 잘 섬기고 복 안 주면 안 섬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비슷합니까? 여러분, 알라딘 램프 알지요? 알라딘 램프의 그 지니를 섬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차라리 로또를 긁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에게 신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L신과 R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네. L신은 어떤 분입니까? 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R신은 어때요? 그러나 반대로 R신은 우리가 컨트롤이 돼요. R신은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만 있어요. 거기에 가서 비나이다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복을 줘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L신은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는 것이 L신입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R신, 흔히 얘기하는 바알은 중심이, 내가 바알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이 나에게 있어요. 네. 이게 우상인 거죠. 그러나 L신은, 우리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무슨 말입니까? 나 중심적인 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냐 차이입니다. 예전에 이것을 또 헬레니즘적인 신앙이냐 아니면 헤브라이즘적인 신앙이냐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진정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혹시 손해를 보거나 내가 혹시 사업을 망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신앙을 지키려다가 내 재산에 손해가 가고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대학에 가지도 못하고 좋은 직장에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공과 돈, 쾌락을 따르겠습니까? 명절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이제 멀리서 또 많이 함께 모이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왔다가 빨리 가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네.
자녀들 입장에 맞춰서 얘기해 주지 않고 계속 부모님 생각으로만 계속 강요하면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서 도망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성경 기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지, 네가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무조건 세상적으로 가르치고 지적하고, 왜 너는 아직 좋은 직장 못 들어가냐, 좋은 대학 못 들어가냐, 너 언제 결혼할 거냐, 너 집은 어떻게 할 거냐, 차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계속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네. 우리 이 명절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기준, 그 우상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우연이겠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3, 4번 이상 반복이 되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결국에는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잘 밀어주고 또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또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만 따르겠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높이시거나 낮추시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당장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당장 치료해 주시지 않아도, 나를 당장 성공시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돈벼락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